네, 오늘 이제 예수님의 10가지 습관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기도하기 습관, 가장 예수님의 원초적인 습관입니다. 기도하기, 그리고 언어 습관, 예수님께서 비유로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어의 자명성, 대중성, 예수님의 언어의 공개성, 심판성, 이런 언어 철학, 그런 언어의 습관을 우리가 공부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식사 습관, 밥 먹기 습관. 거기에서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 그 전통을 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또 그런 그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이거를 경계선을 깼다고 하는 것, 굉장한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했던 게 안식일 날 회당 가기.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주일 성수,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항상 지켰다고 하는 것,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항상 출석을 하셨다는 것, 그것도 만만치 않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가르치기 습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다음에 홀로 있기 습관,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고독을 즐겼던 예수님의 습관.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성경 해석 습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힐링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9번째가 이제 감사와 찬양 습관. 기억나시나요? 예. 뭐 기억 안 나도 얘기하면 기억나죠. 다 잊어버렸다가 얘기하면 기억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습관 그 10번째로 하는 게 바로 내면의 습관이에요. 지난주하고 오늘이 다 내면의 습관이죠. 감사와.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내면의 습관 중에 아주 독특한 습관인데, 긍휼과 환대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참 예수님의 그 성품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에요. 근데 이 긍휼이 이게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특히 아마 요즘에 젊은 세대는 긍휼이라는 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아시죠? 전사님 당시 전사님이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되게 한자인데 이게 뭐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몰라요, 잘.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긍휼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 같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치유하고 고쳐주고 돌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긍휼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발음도 어려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틀랑크 니조마이. 되게 어렵죠? 그냥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스플랑크 논이라는 말이 저거예요.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내장이란 뜻입니다. 내장. 그러니까 내장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말. 예수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창자가 찢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렬한 말이죠. 그리고 이 창자가 찢어진다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 했을 때, 영어로는 가장 적절한 말이 컴패션입니다. 이거는 컴패션,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컴이 위드예요. 위드. 컴이 위드고, 패션이 뭐예요? 패션.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뜻이에요. 패션이 정열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열이라는 뜻과 고난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말장난 같지만 이 정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건데, 이 컴패션이 고난을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컴패션인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내가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찢어짐. 이 창자가 찢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실제로 경험할 때가 언제겠어요? 언제? 보통 자식들이 죽었을 때 같은데.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당할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거든요.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그건데, 이게 단순히 공감한다, 또 내가 이해한다, 이 언더스탠딩이나 그 임파티라고 하는 말,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차원이 더 세요. 우리가 공감 능력만 있어도 굉장한 사람인데, 공감 능력보다 더 앞서가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컴패션이요. 근데 이 컴패션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 이거죠. 갖고 계셨는데, 이제 한번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와 있는데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생긴 거죠. 이게 불쌍히 한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서, 이게 지금 나병 환자한테 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전염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율법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닿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다 보니까 가서 손을 내밀어서 깨끗함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를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신 거예요. 이 무리를 보시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시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함이니라. 뭐냐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가슴이 아파. 지금 막 중동 전쟁이나 그리고 막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들,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것처럼,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는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걸 보시고는,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또 창자가 찢어지는 거죠. 창자가 찢어지고 내장이 찢어지면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서 아이를 살리시거든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부흥회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그 모습을 보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되니까 나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면서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게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패턴이 어떤 상황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굶고 있는 무리를 보시고, 나병 환자를 보시고,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막 내장을 찢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손을 내밀어요.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시고,
그리고 3일 굶은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에게 관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이런 기적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긍휼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거는 고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고통을 봐야 돼요. 지면 현장에 가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패턴인데, 보면은 사람들은 일단은 그런 것들을 안 봐요. 잘 일단은 안 보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요. 보고 긍휼하면 너무 가슴 아파해.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경우. 행위로 가지 잘 않아요. 근데 바로 이게 보고 마음 아프고 행위로 가는 것까지가 이게 완벽한 예수님의 특징인데,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긍휼의 이 특징은, 한번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사회적인 습관, 사회적인 규율, 어떤 위생적인 관념, 이런 거 다 깹니다. 깨고 그 선을 넘어가요. 특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가 위생관념을 깨시는 거예요. 당신이 옮을 수도 있어요. 옮을 수도 있는데 그걸 깨고, 그다음에 율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 만지지 못하게. 근데 그 법도 넘어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어떤 그 사회적 편견이나 관습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막 목숨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상황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다 계산하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본 김수현 씨 같은 경우, 그 지하철에서 사람 구하고 죽은, 그게 뭐 합리적으로 생각이 듭니까? 합리적으로 하지 않죠.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왜요? 저 사람의 죽음이 내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몸을 던지는 건데.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그 엄청난 원동력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워낙 중요한 컴패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마사 누스마움이라고 미국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컴패션이 어떻게 생기나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컴패션이 들어오나 할 때, 첫째는 상대방의 타인의 고통이 커야 돼요. 상대방의 고통을 딱 듣는 거, 이거 심각하구나. 야, 이 3일 동안 굶어 죽겠네. 과부가 자기 아들 죽으면 저 과부도 죽겠네. 이게 심각하다는 인식이 들어와야 돼요. 딱 봤을 때. 중동전쟁 큰일 나겠네. 가자에서 죽는 아이들 큰일 나겠네. 북한에서 굶어 죽는 우리 동포들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어떤 걸 들었을 때 그것을 크게 느껴야만 이게 긍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타인의 고통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일 때는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거, 그리고 부조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제 밖에 일어난 일로 받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자에서 아이들이 죽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거 통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슴이 아픈 거지요.
근데 만일에 강도짓 하다가 총에 맞았을 때 여러분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걸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제든지 그 비극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저 사람이 폭탄 맞아서 죽었어? 나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취약성을 느꼈을 때 그때 긍휼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의 연대성. 너의 고통이나 나의 고통이나 다르지 않다고 느꼈을 때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어떤 그 미얀마라든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을 보면서 왜 내가 저걸 못해요? 그 컴패션을 못해요? 이 세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나는 굶어 죽을 일이 절대 없어. 나는 절대로 폭탄 맞아서 죽을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끝나요. 안 돼요. 긍휼이. 컴패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쌍해 라고 생각까지는 할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 잘 살아. 나는 굶어 죽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사 누스바움은 바로 이 고통의 이 연대감이 될 때, 이거 몸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도 당할 수 있어. 나도 너의 처지와 내 처지가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긍휼은 참 정말 아프겠구나. 두 번째, 그건 네 잘못이 아닌 거니까 더 아프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은 것 같아. 그랬을 때 이게 긍휼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이 긍휼의 습관은 사실 어려워요.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손을 내미는 것까지 가는 게 왜 어려냐면은 첫째는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요. 나도 저런 고통을 당하면 어쩌지? 하고 피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전이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나도 그런 고통을 받을까 봐. 그다음에 두 번째,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속되면 피곤해져요. 이게 긍휼 피로감이라고 그래요. 나도 피곤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뉴스에 너무 나쁜 뉴스 보면은 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안 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마음만 아픈 거예요. 마음을 아니까 피곤해서 안 봐요. 그 다음에 특히나 그 다음에 이 행동으로 내가 이어지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게요 그냥 휘발유처럼 타버려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까 말씀드린 이 마지막 행동으로 가기 전에 보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갈 때 행동으로 가지 못하는 게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계속 마음 아파하면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은 느껴보려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참 사람이 내가 총을 맞는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건물이 쓰러져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그 트럭 몰 때 느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20톤 트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할 때 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구나. 그래서 산재 당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자꾸만 거기에 대입을 해봐요. 내 몸이 저기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라고 자꾸만. 왜냐하면 이게 긍휼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거거든요. 나도 피곤해요. 이게 피곤하고 나도 고통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행동도 못하면서 무기력하지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대입해 보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 같이 보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시고 가서 손을 대시고 이렇게까지 행동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나 아까 보는 단계, 아예 보지도 않는 기독교인들, 보기는 보고 마음은 아픈 요거까지라도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정말 뉴스 보기 싫지만 그러나 가슴 아파하는 것까지는, 행동까지는 못 가더라도 행동, 그러나 이게 가죠. 진짜 이게 컴패션이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이 어디로 발전하냐면은, 긍휼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은 환대로 갑니다. 환대,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게 참 요즘에 떠오르는 주제예요. 오늘날 세계가 계속 이동하는 세계잖아요. 이주민들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경계선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항상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이런 세계에서 지금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 이주라는 단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핫한 단어예요. 근데 이 이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주민, 다문화, 이런 세상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환대예요. 환대라는 거. 근데 이 환대라고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환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필로크세니아, 필로가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크세니아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환대인데, 특히 이 사막 중동 같은 사막에서 생겨난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사막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전통이 매우 세요. 왜 그러냐면 사막에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와서 머물 곳을 못하게 담치면 그거는 죽이는 거라서,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미덕이 환대예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 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모셔놓고 최고급 요리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왜 대접하냐면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최고급 요리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환대한 결과 밥 잘 먹고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자식 낳는다. 그랬더니 그 사라가 피식 웃었다 그래. 너 웃었어? 아니요, 너 웃었어. 막 그러죠. 이건 나이 90에 내가 90에 애를 낳냐? 근데 다음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환대 이야기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낯선 사람을 환대했을 때 복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한 거다, 대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이 생각했지만 그 나그네가 알고 봤더니 천사였더라.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제 그 모세오경부터 이거는 굉장히 강조해요. 너는 나그네를 압박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이게 뭡니까? 역지사지해봐라. 너네도 나그네였어. 나그네 하지 마. 그다음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다문화 이주민들 제발 좀 때리지 좀 마요. 미친 사장들아. 정말 나는 화가 나 죽겠어요. 왜 이렇게 심심하면은 그 이주민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협박하고 월급 떼어먹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다문화들 들어왔을 때 지금 벌써 한 30년 됐죠 벌써.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 싶은데 아직도
처음에요. 하도 저 동남아 분들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장들이 그렇게 갈고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남아 갔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 돌이 날아오더래요. 돌. 우리 동생 다리 잘라 먹은 나라라고. 이렇게.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이주민들한테 거류민이 우리 땅에 함께 있으면, 다문화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학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더 세게 말했어요. 뭐냐면 비유로, 천국 갔더니 오른쪽에서 상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우리한테 왜 상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해 줬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그랬더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거거든.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약자들을 잘 대접해 주는 거, 이게 환대거든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거. 그래서 유태계 프랑스 철학자인 그 이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분은 이 타자의 얼굴이라는 철학을 했어요. 근데 보면 참 은혜로워요. 타자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타자의 얼굴을 마주치면 그 얼굴에서 너에게 뭘 해야 될지를 명령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면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환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예수님의 이 환대, 긍휼한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생기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선이 없어요. 다 환대하셨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이게. 근데 이게 오늘날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환대요. 이주민들을 어떻게 돼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세르비아인가 저쪽에 동구권의 신학자예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거기에서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그런 보스니아 전쟁 다 겪으신 분인데, 그 여러분 아세요? 그 유럽 쪽은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나라 한일 관계 저리 가라예요. 거기는 그 어디입니까? 저 독일 제가 아는 그 학자가 책을 쓴 걸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안에 부차치라고 하는 동네 유태인들이 살면서 거기서 독일, 우크라이나, 소련, 그 다음에 독일, 이 네 나라들이 막 엉키는 그 와중에 거기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던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 그걸 할 때 폴란드에서 미사일 같은 거 줬잖아요.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소련 때문에 주지만 너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폴란드 사람들 학살한 거 우리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민족 감정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일대 교수로 하셨는데, 이분이 그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렇게 낯선 사람을, 낯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돼가지고 온갖 전쟁과 학살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포용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4단계를 얘기했는데, 첫째, 두 팔 벌리기. 타자를 향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라. 낯선 일에 빈 공간, 두 팔 벌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기다리기. 그러니까 타자의 응답을 강제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막 강제하지 말고. 세 번째 단계가 껴안기. 껴안을 때 우리는 이런단 말이죠. 다른 이주민들이 왔을 때 너 여기 와서 우리나라 사람 돼야 돼. 한국말 100% 배워야 돼. 한국말로만 살아야 돼. 한국말 주민등록증 가져야 돼. 그러면서 완전히 동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껴안기다는 게 너와 내가
같은 존재로서 같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다시 두 팔 벌리기. 뭐냐면 놓아주기. 타자를 놓아주기, 자유롭게. 이러면서 이게 낯선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환대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도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약간 좀 다른 게, 우리 낯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 사람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보면은 일단은 낯선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웃어요. 일단 웃어요. 하이해요. 그냥 하이. 근데 우리나라는 낯선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인상부터 다 쓰죠. 경계하는 게. 근데 물론 다 경계심은 다 있는 건데, 이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일단 하이 하는 거 보면 일단 그걸 풀어줄 수 있는데, 그 좀 이렇게 인사 같은 것도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긍휼, 그 환대에 대한 글인데, 제목이 낯설음과 익숙함의 조화. 한번, 이거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유명하신 분이 썼어요. 나중에 한번 이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낯설음과 익숙함의 조화. 인간은 원래 익숙함과 낯설음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익숙했던 태아는 세상에 나오면서 충격적인 낯설음을 맛보고,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에 겨우 친숙해졌다 싶으면 또 다른 낯선 타자와 맞닥뜨려야 하는 스트레스가 이어집니다. 입학식이 낯설음의 시작이라면 졸업식은 익숙함의 끝입니다. 만남이 낯설음의 긴장이라면 헤어짐은 익숙함의 아픔입니다. 낯설음이 새로움에 대한 피곤함이라면 익숙함은 편안함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인생이 낯설음과 익숙함의 반복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두 극단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익숙함에 기대어 만들어집니다. 가족이 그렇고 향후회, 동문회, 동호회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끼리끼리 문화는 혹은 유유상종 사회란 익숙함을 취하고 낯설음을 배제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참 놀랍게도 교회란 낯설음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두 분위기가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병든 교회는 틀림없이 두 분위기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낯설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 역사만큼 오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익숙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아름다운 영성의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른바 낯설음을 익숙해하는 영성과 익숙함을 낯설어하는 영성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낯설음으로만 가득하다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이요, 반면 지나치게 친한 사람들에게만 익숙하다면 답답해 죽을 것입니다. 낯설음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되고 익숙함이 길어지면 무례함이 됩니다. 교회는 낯설음이 주는 외로움을 익숙함의 사랑으로 보듬어야 하고 익숙함이 낳는 무례함을 낯설음의 냉정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글이 어떠세요? 옳은 말이에요? 유명하신 분이 썼는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도 교회 보고 답답해서 쓴 거예요. 교회를 관찰하면서 교회야말로 익숙함과 낯설음이 기가 막히게 공존하는 곳이겠구나. 그렇잖아요. 매주 새 교우들 오고 그리고 또 오래된 교우들이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가 이게 막 새로운 걸 싫어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계속 새 교우만 챙기는 교회가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낯설음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익숙함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낯선 것에 대해서 문을 여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백에 적어 넣었잖아요. 포용. 그게 바로 이게 환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환대.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내면의 습관을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습관 시리즈는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가 막히게 감동시킨 사람들 10명을 한 사람씩 한번 보면서 어떻게 감동을 시키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